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에베소서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함께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들이 됐었고요. 이제 또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제가 보니까 지난 9월 28일인가 그때까지 여호수아서 11장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여호수아서 이 초입에 처음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걸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쭉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전쟁의 그 시간들 보내고 이제 땅을 기업으로 나누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그 여호수아서 12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좀 걱정되시지 않으시던가요? 도대체 이런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지? 하나는 누구요? 하나는 누구요? 하나는 누구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 12장을 딱 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다른 걸 할까? 걱정을 했어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는 말씀인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왜 이걸 계속 이러고 있는 걸까? 예, 그랬어요.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오늘 같은 본문이요. 이런 본문들이 성경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쪽의 성읍들, 그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가나안 남쪽을 정벌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진격할 때 이미 그곳에 가나안 북쪽 연합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 특별히 북쪽의 연합군들은 병거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엄청 좋은 최신형 탱크, 거기다가 무슨 자주포, 거기에 무슨 상상할 수 없는 장갑차,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력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온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기껏해야 가지고 있었던 게요, 청동기, 그리고 농사에 쓰던 물건들, 이런 것들 조금이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이 전쟁을 전부 인도해 주셔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들, 말과 병사들을 보유한 이 막강한 군사들을 결국은 쳤어요. 그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연합군을 상대로 기습 작전을 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놀라서 도망가는 연합군을 추적해서 전부 다 진멸을 했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12장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지금 쭉 나열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명단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자,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요단강 동쪽, 이때는 아직은 모세가 인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이 기록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명단만 쭉 써놨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하던 그 길 중에 요단강 동쪽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 이르는 동안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그리고 바산의 왕 옥, 여기 지금 시혼 그리고 옥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바산의 왕을 통칭 시혼 이렇게 얘기하고 아모리, 그 다음에 바산의 왕을 통칭 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그거예요. 자,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의 땅을요 미리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자, 이쯤 되면 도대체 어느 땅이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할까 이러다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전체,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 전체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보여드려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의 사건이, 이게 언제적 사건이에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그리고 모세가 활동하던 그때예요.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네, 과거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를 평정한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 사건,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했던 그 사건까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전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그간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간의 과정. 애굽 땅에 노예로 있던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요,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왔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을 물리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이것이 같이 편승되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속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은혜,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요단 동편을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7절부터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복한 요단 서쪽 땅과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31명의 왕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단 서쪽 땅의 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를 다 어우르는 말이에요. 여기서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들의 족속들의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도 이제 가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 지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밑에서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길이가요, 거리가 240km밖에 안 됩니다. 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요 폭은 80km든가 아무튼 100km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100km가 좀 100km든가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지금 여러 족속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족속들,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그들을 치고 다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서 이제 소유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줘요. 그걸 한번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볼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9절부터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 왕으로 표현된 이들은요 뭐랄까요, 성읍과 주요 성읍과 그 지역의 이제 땅을 일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군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명단을 쭉 이제 나열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중부에서 남부에 포진된 성읍들,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미 본 건데 북쪽에 있던 성읍들, 여기를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주요 성읍들, 북쪽에 있던 주요 성읍들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 아주 핵심적인 주요 거점들 31개를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13장에 넘어가 보면 아직 차지한 땅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장에서는 31개 주요 거점들을 완전히 다 정복을 했다. 그래서 주요 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곳을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이 성취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지만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 그의 손자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고요.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그 모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또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언약이 여호수아 당대에 실현된 것으로 이 여호수아 본인에게는요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큰 은혜가 현재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이 사건은 여호수아 본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현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1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다면 7절부터 24절까지는 현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본문은 끝났네요. 그 설교도 여기서 끝나야 되나? 그러면 좋겠죠.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현재 베풀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서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의 사건을 일단락 짚고 정리하는 장입니다. 정리하는 의미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요 다시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들과 그곳에서 정착하는 과정들이 이제 또 기록이 돼요. 그리고 13장부터 이 13장부터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나 그것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13장부터 또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무리된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은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보이거든요. 보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를 지나요. 또 왕정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왕정시대에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그 뿔뿔이 나누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영광이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솔로몬 이후에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고요, 또 이후에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또 70년이라는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듯 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말라기가 딱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딱 다무십니다. 소위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침묵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를 가느냐면 400년을 가요. 400년. 근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지고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바쁘셔, 하나님이. 네.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메시아를 막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막 조물조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메시아 언제 오시나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오신 거예요. 연속해서 이어오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은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연속성은 또 다른 연속성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예배 장소는 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나뉘고 나서 다시 사마리아 땅에도 예배하는 장소가 한 곳으로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거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 남유다에서는 여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 이러고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거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이는 그 모든 곳이 다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이요,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있고 지금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에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도 그렇듯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또는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적진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요, 각 지파에게 구분해서 주었잖아요. 각 지파에게 구분해서 소유로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주었으니, 조금 제목이 길어서 생략을 조금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소유물로 주었으니, 그렇게 되었던가요? 아마 그래요. 그렇게 준 거예요. 어디를요? 자신들이 과거에 정복한 땅,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이 현재 정복한 땅을,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살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의 소유로 확정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생각 같아선, 정말 생각 같아선 지금 당장 한번 딱 천국에 가가지고 눈으로 딱 보고 아하 오케이 여기 내 거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시 못 돌아오잖아. 네, 그게 문제잖아요. 네,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 예배 나오시라고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정말 매주일날 예배 나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희가 그 성경 통독표 나눠드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거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신 분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면 우리가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